참 예수님, 성서에 나오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 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또 성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경우 나 정말 성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말 안 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다. 그거는 성서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을 때 이 글자로만 읽는다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유대 지방의 기후, 풍습, 문화, 종교 심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서를 읽어야만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성서에는 약 90가지 짐승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까마귀. 요즘 뭐 까마귀 그 차에 쳐갖고 죽은 짐승들을 먹느냐고 까마귀들이 하여튼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갈매기,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가 있었으니까 갈매기가 있었죠. 개는 15,000년 전부터 인간하고 동반자죠. 개구리도 있죠. 저 어렸을 때 개구리 많이 잡아, 며칠 전에 형하고 얘기했을 때 매 키워갖고 개구리 잡아다가 한 거. 개미, 거미, 거북이, 고슴도치, 곰. 그 유대 광야에 무슨 곰이 있을까 하지만은 유대 광야를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으로 올라가면은 곰이 굉장히 많죠. 공작, 귀뚜라미, 나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성서에 나귀 나오죠.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나귀는 정말 겸손의 상징이기도 하고 특별히 당나귀 같은 경우는 농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짐을 옮기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낙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낙타를 빼낼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죠. 노루, 늑대, 닭 얘기도 했죠. 닭은 예수님께서 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당아, 도마뱀, 독사. 예수님이 이 세례자 요한이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랬죠. 예수님도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독수리, 돼지, 먹을 거리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래 주셨죠. 두더지, 들소, 웹불소, 숫송아지, 등에, 따오기, 말. 이 말은 제가 한 꼭지를 내서 인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짐승이 개, 소, 말. 이 뗄래야 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메뚜기, 메추라기, 물고기, 바위너구리, 박쥐, 백마, 뱀, 뻐꾸기도 내가 말씀드렸죠. 강의 때. 이 뻐꾸기가요, 아프리카에서부터 한국까지 옵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도 한국까지 뻐꾸기가 옵니다. 거의 15,000km를 날라서 오죠. 벼룩,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모으려고 그러는지 모른다. 부엉이, 불말, 불뱀, 붉은말, 붉은용, 비늘고기, 비단, 뱀, 비둘기는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봉헌할 때 산비둘기 2마리를 성전에 봉헌했다는 얘기 나오죠. 사냥개, 사반, 사슴, 사자, 산비둘기, 사냥, 산호, 새, 소쪽새, 솔개, 송아지, 수궁, 수염소, 시랑, 악어, 암사슴, 암사자, 암소, 암곰, 암탉, 양여우, 양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이 우리는 양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할 겁니다. 하여튼 올빼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짐승들이 많죠. 왕벌, 웹불소, 웹불들소, 용, 원숭이, 잔나비, 이리, 자고새, 전갈, 진주, 참새.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코끼리, 타조, 토끼, 파리, 표범, 하루살이, 하마, 학, 해면, 황새. 날아가는 참새도 하느님께서 먹을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야말로 하느님이 얼마나 먹을 것을 잘 줄 것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짐승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양하고 말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실은 양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 안에서의 양의 위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총 724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장 많은 언급이 나온 짐승이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은 많은 동의어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총 100번 동의어가 나옵니다. 양을 상징하는 말, 황창현 신부 그럼 행복 전도사 황창현 신부 하면은 잠비아 자원봉사 황창현 신부 하면 청국장 가루 이런 식으로 동의어 이런 양에 대한 동의어가 100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광야를 가보면 양이 풀을 뜯고 지나간 자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우기 때 그 양 풀이 이제 광야에 풀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양들이 큰 길을 내고 풀을 다 뜯어 먹어요. 그걸 다 뜯어 먹으면 다음 자리로 이동을 하고 누구를 따라 이동을 하느냐? 목자를 따라 이동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양은 인생과 민족 자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양치기, 그 다음에 이삭도 양치기, 야곱도 양치기, 요셉도 양치기였죠. 형제들 양치로 갔을 때 심부름 가갖고 거기서 구덩이 해갖고 팔아 넘긴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양치기.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갖고 나는 착한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떼다. 양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양털의 하얀색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7마리 양들을 낳고 71마리를 찾아 떠난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양을 길을 잃었으니까 그 순수한 양을 찾으러 간다. 이런 의미도 굉장히 강하죠. 양고기는 성경시대 굉장히 비싼 음식입니다. 아마 이 양고기 먹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며칠 전에 제가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고기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쪽으로 강의를 가면은 양고기가 나오는데 양고기 굉장히 맛있어요. 요리를 잘못하면은 누린내가 나긴 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양고기를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 양고기는 고단백 물질이기 때문에 양기가 흘러 넘치는 거죠. 양고기를 먹는 중동 사람들에게는 한약이 듣지를 않아. 한약이 뭐라 그래요?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약. 그러니까 몸이 허해. 그래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풀만 먹고 그냥 쌀이랑 먹으면 다행이에요. 보리 먹고 수수 먹고 조 먹고 이러니까 항상 이 한민족은 기가 허해요. 기가 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은 그 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보약이라는 거를 다려 먹였죠. 그런데 이건 정말로 중동의 한 나라의 이 대통령 왕 주치의가 한 말이에요. 그 주치의가 뭐라 그러냐면은 중동 사람들한테 한약이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양기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양젖과 양고기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기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죠. 그래서 막 사람 칼로 그냥 잘라 죽이는 거 화면으로 영상으로도 그냥 찍어서 내보내고 폭탄 조끼 입고 그 자기 죽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자살 폭탄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9.11 테러 같은 거, 그 수백 명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먹는 음식에서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쌀과 채소 위주의 식생활하는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한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약간 좀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가서 누구를 때린다든지 누구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참고 그냥 인내하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지금도 보면 인터넷에서도 서로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글을 써봤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운 딸려. 그런 걸 하기에는 막 몸에 기운이 승하고 양기가 흘러 넘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아주 양기가 흘러 넘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 신부들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 갔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거칠고 폭력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 양기가 강한 신부님이죠. 고기 먹는 사자는 거칠죠. 여러분들 이 생각 제가 여러 번 이 강의를 했는데 고기를 먹는 사자, 그것도 살과 피를 그냥 뜯어먹는 사자는 거칠어요. 사자한테 죽는 사람도 많고 호랑이한테 죽는 사람들도 그래서 굉장히 많죠. 풀 먹는 사슴은 부드러워요. 똑같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거칠고 풀 위주로 먹는 사람들, 채식주의 위주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심성을 갖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칠기 시작한 시기가 고기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부터예요. 한 달 전쯤에 어떤 젊은이가 게임방에서 만난 그 아가씨, 그 여동생도 죽이고, 그 엄마도 죽이고, 그 아가씨도 셋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심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 고기 안에 있는 그러한 폭력성이 그대로 내재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가 사람의 인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제 사춘기 때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럼 애가 막 책상 막 부시고 문 부시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도 확 눈 뒤집어 쓰고 엄마 째려볼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놈이 미친 놈이다. 이거 정신 나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였구나. 요런 아이들 3개월만 고기 하나도 안 먹이고 풀 먹여보세요. 풀 먹이고 나면은요 아주 양순해져요. 이거는 미국 교도소에서 실험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재소자들, 죄진 사람들 모아놓으면 얼마나 거칠어요. 폭동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그런데 식품영양학 교수가 이 먹는 거에 사람의 인성이 결정되는 거를 알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내가 실험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식단을 나한테 3개월만 맡겨달라. 그래? 그러면 식단을 3개월을 맡겨줬어요. 3개월 동안 고기란 고기는 다 뺐어. 식단에서. 그리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서 3개월 동안 그 재소자들을 먹였어요. 폭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70년, 60년, 70년, 80년 인생 살면서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거냐, 나는 어떤 음식을, 요즘 제가 우리 청국장 가루 6만 원 이상 주문하시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3만을 보내주고, 시금치, 겨울 시금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노루궁뎅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일회 우리밀 과자, 또 호두과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이제 송화고라고 다볼 사이버 장마당 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먹으면은 심성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행복한 거예요. 청국장 가루 드시고 화장실에서 1분 이상 머무르지 않고 속이 편한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날이 갈수록 편안한 이유가 혈압, 당뇨, 설사, 변비, 가려움증. 이것도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니까 보통 10년, 20년, 30년 고생하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는데도 낫질 않았는데 청국장 가루 먹고 저도 머리칼 굉장히 많이 났죠. 옛날엔 여기 뻥 뚫렸는데 지금 보세요. 많이 났어요. 머리카락. 손톱도 예뻐지고 발톱도 예뻐지고. 이게 정말 천연 보약이죠. 이게 콩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죠. 행복은 그저 따라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가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 주시는 이유가 신부님 가려워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다는 피부과, 약, 모든 검진을 다 해봤는데도 나이가 90이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집에 가서 어머니
이제 약은 소용없습니다. 이 청국장 드십시오. 천연. 그 아들이 만들어 파는 건데도 성실하게 안 드신 거지. 근데 3개월 동안 성실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가려움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짜증이 없어진 거예요. 사는 게 괴롭고 사는 게 지겹다고 그러셨던 분이 가렵지 않으니까 사는 게 즐거운 거야. 그래갖고 뭐 지난주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쑥도 들어다니고 뭐 관광 이제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 모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비행기장에서 화장실 쓰려고 그러는데 5분이 지나도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화장실 갖고 5분 이상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들어가면 딱 1분 있으면 나오거든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 청국장 가루를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결정되는 것 같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결정되는 것 같아요. 못 먹고 거친 음식 먹고 양기가 흘러 넘치는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양털 깎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축제입니다. 이제 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털 깎기, 목자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두 시기가 있어요. 새끼를 낳는 시기와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새끼를 낳는 철은 1, 2월입니다. 약간 우기 끝자락에 새끼를 낳습니다. 양털 깎기는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여름 방목 다음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축제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5장 양떼를 함께 돌봤던 모든 사람들이 초대된 사무엘 상권 25장을 잠깐 읽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양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양털 깎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제인지 이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공부해 나가면은 정말 재미난 내용이 많아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까르멜의 목장을 갖고 있었어요. 까르멜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양이 3,000마리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마침 그는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이게 그 성서 안에 가끔 표현할 때 아름다운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슬기롭고 아름다운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인간은 예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학작품의 이 일부분이죠. 이제 아가서를 나오면은,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그 아가서도 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면 뭐 기가 막히죠.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 남자는 칼렙 족이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광야에서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카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댁도 평안하시고 댁의 집안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댁의 모든 소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빕니다. 댁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양털 깎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댁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이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대개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양털을 깎는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부디 대개 종들과 대개 아들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건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10명을 좀 보낼 테니까 이것도 좀 다윗도 좀 깡패 성향이 좀 있죠.
삥 뜯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이 삥 뜯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잠자코 기다렸다. 여러분들 뭐 집에 막 타작하고 뭐 소 잡는 날 뭐 동네 사람들 가갖고 혹시 조금이라도 고기 얻을까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종들에게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인이 괴롭히고 먹을 게 없어서 뛰쳐나가고 산적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은 왔던 길로 발길을 돌려 다윗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하고 이르자 모두 허리에 칼을 찼다. 다윗이 떠돌아다닐 때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피신하면서 떠돌아다닐 때 얘기예요. 이리하여 부하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니까 다윗 밑에 600명의 칼 차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성서는 이 정도 인원을 나라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얘기죠. 다윗이 기원전 한 960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축복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건 유대인의 본업이에요.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밤낮으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엘이라고 이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엘은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그러니까 한 400명한테 양 5마리, 볶은 밀 5스아,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 이거 다 내가 이스라엘 성주순례 갖고 다 먹은 것들이에요.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나귀에 실었다. 요 뒤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결국은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엘을 아내로 삼죠. 여기에서도 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 13장 23절. 2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로에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다윗 임금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이번에 임금의 이 종이 사람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종과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압살롬은 다윗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이방원의 형제의 난처럼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내려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양털 깎는 건 축제니까 온 집안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계속 간청했지만 그는 가려하지 않고 그 대신 복을 빌어줬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암놈 형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암놈이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하자 임금은 암놈과 모든 왕자를 압살롬과 함께 떠나보냈다. 압살롬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놈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철하거든 그를 죽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이성계가 이방원이가 형제들을 다 죽이니까 한양에 있지 않고
북한에 자기 원래 있었던 평양 위쪽에 함흥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래갖고 함흥에 사자들을 보내면은 이성계가 막 그 화가 난 표시로 다 죽이죠. 그래갖고 함흥 차사라는 말이 나오죠. 함흥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문화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참 공부하기 참 좋은 거죠. 양털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붉은색으로 염색한 양가죽은 성막을 덮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고기와 기름은 음식과 제사 때 사용을 합니다. 양은 유대인에게 아주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는 짐승이라는 거 알고 성서를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재밌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우유에 타먹